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 사무엘상 1장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여인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떼쓰고 요구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간청은 강청으로 읽지 않아야 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떼쓴다고 다 준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닐 뿐더러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한나의 이야기도 때로는 그렇게 읽혀지고 오독되어집니다. 어떻게 읽어지냐면 한나처럼 우리도 서원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자녀를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기도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어떤 본문을 읽든지 간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선입견에 따라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오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한나는 서원하기도 했고 오랫동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오랫동안에 기도하는 행위 때문에 혹은 서원하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기 위한 가장 강력한 기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만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 서원이 변질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그것은 기도의 시간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 잠깐 드린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의 시간을 많이 쌓기만 하면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한마디의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시곤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이야기 아시죠? 여호수아가 전투할 때에 광야에서 전투할 때에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심지어 태양마저도 멈추게 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전투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가나안 그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옷을 찢고 심지어 몸을 찢고 별짓을 다 해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해도 불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한마디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하여 재단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던 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필요한 일이겠습니다만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까지 이룰 때까지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집념에서 나오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전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나의 상황을 여러분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어떤 상황입니까? 에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둘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근데 한나와 분인나를 본처와 첩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여러 얻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우리처럼 한나는 본처였고 분인나는 첩이었다. 그런데 첩이 애를 낳고 본처였던 한나는 애를 못 낳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읽을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고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였고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게 되었는데요.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고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고 모욕하고 뭐 별 일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에 이 한나를 괴롭히는 것은 불임의 그 상황뿐만 아니라 남편은 자신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엘가나가 뭐라고 합니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큰 뻘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자들이 아내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있으니까 다 되는 거 아니야? 이상한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헛소리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오늘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는 행위에만 집중하면 앞서 10절이 잘 안 보이게 돼요. 서원하자. 우리도 서원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 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서원해 갖고. 한나처럼 아이를 못 가졌는데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얘를 목사님 만들겠습니다. 주의 종 삼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목사님 된 분들도 더러 있어요. 정말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라도 목사님 된 것이 뭐 은혜이겠다 싶습니다만 본문의 이야기는 서원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게 아니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기도의 언어가 사실의 언어를 써요. 즉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치 보고서 쓰듯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많은 분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상황을 진술하고 표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기도의 언어이어서는 곤란해요. 그런 식으로 기도가 지속되긴 어려워요. 자, 어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도의 본질, 기도에 열심 있는 기도에 앞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부모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의 언어만 씁니까? 이러저러 했으니 아버지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그렇게 대화합니까? 그거는 관계가 부적절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랜만에 오늘 추석인데요. 오랜만에 자기 본가에 도착한 딸내미가 그 친정엄마 보고 김서방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됐으니 엄마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을 나열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나오는 언어는 사실의 언어가 아니고 감정의 언어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 요구를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 응답을 사장님의 결제를 기다리는 부하 직원처럼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기도의 모습들을 많이 묘사하는 본문들을 보면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고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에 괴로워하고 여호와께 그 괴로운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 심지어 통곡까지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모델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시편엔 많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 또한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솔직히 드러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고.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고 싶다고. 우리 예수님마저도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진술해드렸고 그렇게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의 언어가 딱딱하게 되어지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소원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래된 부부, 오래된 연인은 사실의 언어를 말합니다. 밥 먹었냐? 애는. 경상도 남자들이 그런다면서요? 밥 먹었나? 아는. 그냥 사실의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만 받잖아요. 그건 관계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집에 이본 아들은요, 고2인데도 집에 오면 저한테는 잘 안 그러는데 자기 엄마한테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주저리 쭉 이야기한답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내 마음은 어땠고 쭉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저한테는 잘 안 해요, 물론. 엄마하고의 관계가 좋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마음도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도 이야기하고 자신의 마음이 어땠는지도 이야기하고 기분 좋으면 엄마 아빠 앞에서 춤도 막 추고 막 이래요. 고의가. 이게 우리 집은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내 직장 동료 선생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놀랍대요. 어떻게 고의가 그러냐고. 어떻게 아들이 더군다나 그러냐고 그래요. 봐요. 사실의 언어가 그 관계를 규정해 준다. 사실의 언어만 정보만 전달하는 그 언어가 지배하는 관계는 좋지 못한 관계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 하나님 오늘 내가 필요한 거 1번, 2번, 3번입니다. 이거 결제해줘야 됩니다. 꼭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제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한나가 기도하게 된 동기는 마음의 슬픔과 경노와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5절과 6절에 보면 그의 임신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묘사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한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해결할 길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토로함으로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쏟으며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며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는요 이것을 시편 62편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정집이로다. 친정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김서방이 이랬어. 누가 이렇게 정말 화나고 열받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물론 안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친정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추석인데요. 친정 안 가십니까? 아마 안 가시는 분도 있고 가시는 분도 있을 텐데 친정에 가는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치 받으러 갈 때.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예, 먹을 것, 음식 받으러 가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본 엄마 앞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고 위로받으며 격려받으며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정집이 좋은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의 언어가 중요한데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기 원하는데 11절 말씀에 보면요, 나를 뭐 하랍니까? 기억해달랍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은 좀 그렇고 아주 그 기도의 언어로서의 적합하고 아주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 기도의 언어가 무엇이냐?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하셨다.
옛날 성경에 권념하셨다라고 번역했는데 그걸 잘 번역해 쉽게 기억하셨다. 그런데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곧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한나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신의 마음을 토로해내고 주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아마도 한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아닌가?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나는 없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자,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생각하신지라. 근데 생각하신지라라고 하는 말과 이 11절 말씀에 기억하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번역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한나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셨고 다 이미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아닌가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 통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고. 잊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내 마음의 한가운데, 내 궁유함의 한가운데 너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한나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통곡하였습니다. 감정의 언어를 하나님께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을, 그 궁유함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진술하고 마음을 받아주시고 격려하신 시간이 그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엘리의 입장에서는요, 제사장 엘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해합니다. 뭐라고요? 워낙 통곡하며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니까 소리는 안 나오고 입술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도대체 말조차도 못할 그 갑갑한 마음으로, 그렇죠?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니까 엘리가 어떻게 오해합니까? 저 여자 포도주 많이 먹었구나, 술 취했구나. 그때 한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악한 여자 아니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는요, 남자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시죠. 엘리는 요때가 되면 이미 영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뒤로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보면 이 아들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사무엘에게 들려지는 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이게 영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오해하고 있는 이 한나에 대하여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17절입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저 같으면요, 엘리, 아이고 저 영성이 떨어진 저 목사님 이야기 듣고 무슨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엘리 목사님이, 우리 식으로 따지면 엘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8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자, 이게 중요해 보여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기도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문제가 무엇이었죠? 아예 없는 것이요.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먹고 그 제사장의 선포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 뭐라고 그래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기가 볼 때 아무런 해결된 것도 하나도 없고 여전히 분인나라고 하는 저 여자는 나를 계속 격분시키고 여전히 엘가나는 뻘소리만 계속하고 있고 내가 아들보다 낫지 않냐 뭐 이런 소리만 하고 있고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도 마음을 통하니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하니 제사장의 그 선포, 늙어 이제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제사장인 목사님의 선포를 듣고 그렇지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이 기도의 프로세스예요. 이것이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말씀이 생각납니다. 팔복음 말씀 중에 하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실제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괴로운 건 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그 상황이 만들어낸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격동함 때문에 우리는 좌절해요. 하나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마음부터 다루십니다. 한나의 마음을 감싸십니다. 한나의 마음에 빨간 약을 발라주시듯 그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십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기억하고 있지. 내가 널 생각하고 있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도 생각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되지. 그래. 하지만 염려하지 마. 그렇게 안 해도 돼. 모든 일에 기도해. 모든 일에 간구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 마음을 지켜주실 거야. 네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나의 기도야말로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시는 마음을 쏟으십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진술할 때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한 은혜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이 한 가지 은혜를 더 주십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여 주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말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그가 드디어 아들 사무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은 마음부터 바꾸시길 원한다고. 그래야 상황 바뀐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음 바꿔야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이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냥 그냥 화만 나 있는 상태에 있다가 격분된 상태에 있다가 사무엘을 딱 주셨으면 에이 됐나 보다 그렇게 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마음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바꾸시기 원합니다. 좌절되고 격분되고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낙심하는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요. 마음이 바뀌니까 상황도 바꿔주시더라고요.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뭐부터 바꾸신다? 마음부터 바꾸신다. 우리는 상황부터 바꾸면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상황 바뀐다고 마음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셔야 상황이 바뀝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기도의 말씀은 기도하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한나가 서운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때론 간절함으로 때론 통곡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길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관계의 언어입니다. 그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진술하며 한나가 받았던 은혜,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근심은 사라지고 감사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이라고 한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풍성한 마음의 열매, 우리 삶의 열매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추수의 풍성함과 같이 가득하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